오늘은 부활주일로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벌써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믿음 없음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은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제자들 앞에서, 심지어 여기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손에 못자국을 안 믿고는 안 보고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못자국도 만지게 하고 옆구리 창자국까지 만지게 해주신 이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차죠. 주님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겠다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꾸짖고 믿지 못함을 꾸짖어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아직도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소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 지상사명이라고 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중대한 과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마치 자기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자신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잘 모르잖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네가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변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이 잘 모르지만, 너희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어제 베드로가 아니니라, 어제 제자들이 아니니라, 이제는 달라졌느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 제자들은 몰라요. 사실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은 지상 사명을 받는, 살아남겠다고 도망갔던 쪼잔한 인간이 아니고 이제 지상 명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간의 결단에 의지에 촉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목적입니다. 목적. 십자가 부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냥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 되지. 자꾸 자기를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다. 부활의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표적이죠. 표적, 기적입니다. 이건 노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표적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가 있다. 이게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밤에 여러분 이 노를 저을 때 옛날 돛담배, 노젓는 배, 노를 저으면 인이 생깁니다. 인. 그래서 파란 물줄기가 이렇게 따라오더라고. 검은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도 자연의 원리구나. 깜깜한 검은밤에 노를 져야 되는데 뭘 보고 치냐? 방향을 잡은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이 인을 보고 따라가. 쭉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꼬리표가 그건 낮에는 안 나타납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것도 달밤에는 없습니다. 다 보이니까. 검은밤에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듯이 이 표적이라는 것은 꼬리표처럼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표적과 기적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독을 마셨다는 큰일 납니다. 독을 마시면 죽어야 되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날마다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매 홍해가 막 시간마다 갈라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갈라지면 얼마나 자연계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 물고기는 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건 한 번만 있으면 죽은 사람이 늘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본향 가는 건데 본향 갔던 사람이 다시 왔다 갔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저는 우리 고향 1년에 2-3번밖에 안 가는데도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죽은 사람 한 번만 살아나면 돼요. 몇 사람은 있으면 돼요. 여기는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17절 18절은 좀 건너뛰고 대신에 앞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상적인 것이고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든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부활의 목적입니다. 부활신앙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만큼 복합적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목사들이 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존심도 좀 상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참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한 사람의 말로서는 절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중앙을 설명할 수가 없대요. 이 중심 중앙이라는 것은 참된 가치 진리를 설명해낼 수가 없답니다. 한 사람 말 가지고는 적어도 또 한 사람의 말이 있어야만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서울 이렇더라. 그건 중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믿고 서울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또 한 사람이 서울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두 사람의 말이 섞여야만이 가운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네 사람이 섞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서로 정언이 다르다, 서로 기록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부활 아침이라 이 졸음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 복음서가 4개가 좀 기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름이 종합돼서 비로소 중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차게 네 사람의 정의를 지금 세워놨어요. 그래서 네 군데서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부활 이후에 이 장면을 적어도 네 사람의 정언을 세워놓고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한 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요 기사를 요 장면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24장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해서 전하라.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을 증거해라. 죄사함과 회개를 증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 관역이 잘못된 것, 그게 죄거든요. 이 주님을 떠나고 빗나간 것이 죄인데 돌이켜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라. 이걸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마지막은 질문을 좀 낮춰서 그래 좋다. 네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좋아하는 식으로 나를 사랑했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 달라진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믿기 전에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욕망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래서 기분 좋으면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랬다가 불리하면은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랬다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늙어서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네가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뒤에 다음 절에 설명하기를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더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같이 종합해야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킨다는 것,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죽음의 길로 간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삶을 드러내고 보이고 증가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부활의 목적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2주 전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주님이 됐다. 이제는 총정리할 시간이다. 마치 고입, 대입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한 걸 딱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 시점에 하신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 하셨던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상보훈을 압축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부하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믿어라 이러시는 것처럼, 주님이 설득하시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믿게 만드셨죠. 자꾸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가 설득 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제가 설득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자기 주장은 십자가 부활 이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듣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의 모습이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기독교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부담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왼쪽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은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왜 불편하지? 오른쪽 이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외에 더 이상 뭐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보십시오. 적어도 8장, 마가복음 8장 이후,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자되라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되라,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없어요. 복을 받는다는 걸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복 받는 것은 차라리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게 복입니다. 복. 왜 불편한가?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주님이 이쪽 오른쪽으로 서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왼쪽을 추구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오른쪽에 서라.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의 근거는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적어도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쪽으로 서라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여러분 편한 것에 오히려 불편하시고 불편한 것에 좀 익숙해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타자를 경쟁의 대상자로 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봤잖아요.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자리 다툼합니다. 경쟁적으로 충성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 이 사람, 오른쪽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타자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 협력의 대상, 연대 대상으로 봅니다. 연대. 왼쪽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타자를 자꾸 이렇게 배제이 되고 분절시켜야 됩니다. 너와 나를 자꾸 분절시켜갑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청중 가운데 고독, 군중 속의 고독, 무슨 유체, 액체, 사회, 이런 여러 다양한 사회학자들이 오히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연대합니다. 연대.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손을 맞잡게 됩니다. 쌓아두기를 좋아하고 부자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여러분 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조용히 희생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지를 향하는 길은 전생과 죽음의 길이고 저지를 향하는 길은 행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고지를 지향하는 삶은 힘 있음을 숭배하고 힘 없음을 무시하고 배제합니다마는 저지를 지향하는 삶은 힘 있음을 경계하고 힘 없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힘 있음을 숭배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뭘 요구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옆에 섰다가 또 뭐라 그럽니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힘을 보여봐라. 힘을 보이면 우리가 믿을게.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몰아붙입니다. 이게 왼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도용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학자들이 말한 이야기를, 개념을 좀 빌려왔습니다. 하도 설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사회학자들은 경제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람을 사회적 인간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경제적 인간,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공과 성장과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도 서로 모릅니다. 가나동고등학교 직원으로 있던 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축협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저한테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쉬쉬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어제 그제 보도에 나왔죠? 금융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순진해가지고 자기만 많이 받는 것처럼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그 지금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많이 받는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연봉 1억이 넘어갔다면서요, 평균 연봉이. CEO는 120몇 억을 받고 연봉이 100몇십 배 차이가 난다고. 20배 이상만 차이가 나도 위험사회라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전체를 따지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존경하는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은 무기를 들 수 있는 힘, 오른쪽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들지 않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들지 않는 힘이 정확하게. 그래서 보네포는 2차 대전 때 하나님, 독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독일이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히틀러를 납세워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제거당했습니다만, 죽음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보네포의 이런 신앙인데, 근데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감이 좀 잡혀야 돼요. 자, 이 말을 딱 듣고, 이 간결하지만 이 무기를 들 수 있는 힘과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있는 힘, 이 차이를 딱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간결하지만 대립되는 두 종류의 삶을 드러낸다. 무기는 역사를 지배해온 강자의 고유한 수단으로서 인류를 도탄에 빠뜨리고 문명을 파국으로 내몰기도 했던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무기를 들지 않는 힘은 자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던 비무장의 힘으로 관계와 소통과 평화의 힘이며 인류를 화해와 치유로 이끈 힘이다. 무기를 드는 힘은 두려움에서 오며 결국에는 자신의 타락과 타자의 몰락만이 그 결말이지만, 무기를 내려놓는 힘은 너에 대한 인식과 책임과 사랑에서부터 온다.
실제로 역사는 쉽게 무기를 들었던 반면에 내려놓는 데는 실패한 개인과 공동체 이야기들로 차고 넘친다. 인류에 대한 성찰이 언제나 성자의 축배가 아니라 패자의 상실에서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혜는 뒤처진 자들에게서 약진하고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약자의 편 곧 선의 편에 설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은 자꾸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를 쫓아오너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빈손이 안 돼 보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가난 자체는 은총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밖에 거두질 않아야 내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은 노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노후 대책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갖고 이건 아닌데 부들부들 떠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죄와 타협해야 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게 고단하게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 삶의 진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무기를 들도록 부추기는 이념, 무기의 힘을 숭배함으로써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이 무기를 들지 않는 힘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위기의 전조입니다. 저는 예술가가 이런 반성을 하는데 교회는 이런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꼴이 되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고 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을 해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북의 어느 교회입니다. 다 아시죠? 교회 안에 무기 거래상에 비밀 사무실이 있습니다. 110억대 사기를 치고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을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지금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거 좋아하다가 오른쪽의 가치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지금 이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의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이거 좀 맡아주면, 헌금으로 좀 맡아주시면 내가 이 중에서 얼마를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 규모가 몇 천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탁해달라는 말이죠. 이런 지하에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몇 천만의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헌금입니까? 아니래. 저보고 쓰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꼭 쓰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신뢰하는 집사님 한 분을 내가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분이 깨알같이 3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그래서 선교사님 구제비 무슨 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돈 잘 썼습니다. 받으면 몇 끼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하 방 하나 내줄 수 있습니다, 저도. 특히 예술가들이 들지 않을, 이 무기를 들지 않을 힘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위기의 전조입니다. 위기를 예지하고 감시하는 예술, 즉 인지와 소통의 예술은 이 시대에 거의 소멸되고 없습니다.
분위기를 감지하는 교회가 지금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만이 무력한 예술,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게 존재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술의 역설적인 힘을 믿고 실천할 뿐입니다. 예술이 이제껏 거두어왔으며 여전히 거두고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은 영적 투쟁이 아니라 소외와 실패, 가난과 질병 같은 실존적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온 것들입니다. 존재 깊은 곳에 내재하는 영적인 갈증을 인식하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영적 가난을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없애는 이런 사람들은 메달을 목에 건 운동선수나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업가와 신비 없는 예술가들, 종교의 내리개에서 들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대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 창업자, 누굽니까? 그 친구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 이야기 별로 없어요. 현혹 뜨지 마세요. 예술가들도 이걸 알잖아요, 예술가들도. 여러분, 이 왼쪽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할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같이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이 유전자로 조성이 됩니다. 이 땅에 어느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몽땅 이런 인자를 갖고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자기를 주장해라.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안 가르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라.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도 잘해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입니다. 인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 삼촌은 육군 대장이야. 근데 우리 삼촌이 한 번은 집안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뻥치는 걸 듣고 저놈이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는지 밥 먹는데 앉아가지고 공포를 냈습니다. 세태기처럼 후라이 세다. 후라이 거짓말.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특별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싶으면 입 벌려봐라. 입 벌려 혀 내밀어봐라. 나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지 내가 입 보면 안다. 혀 내밀어봐라. 이러면은 제가 거짓말하면 양심이 떨리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그 특별한 이게 거짓말 진단기였던 것 같아요. 달달달 뜨고 있으면 여러분 너 거짓말 했네. 그러면 다 고백해야 됩니다. 안 가르쳐도 저는 높은 자리 지향했습니다. 안 됩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높은 자리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돈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릅니다. 죽으면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하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너희들 다 죽었느니라. 죽고 말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놓으시고 너희들 새롭게 살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비결 하나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 영생, 여러분 말이죠. 한번 상상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 주장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이 생각으로 모든 걸 통합하려고 그러고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죽는 게 복이라요, 복.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이제는 이쪽 삶이 아니라 이쪽 삶으로 존재를 이동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몇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았던, 나가시면서 받으십시오. 금주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 이게 죽었다. 이것 옛사람이고 이걸 추구하던 이 가치를 지향했던 우리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그 새 생명이 뭐냐면은 바로 이걸 지향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새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다 그랬죠.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탐심, 정욕, 바로 이걸 말합니다. 탐심과 정욕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술수와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잘게 나눠서 설명하려면 이런 단어들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런 인간이 죽고 이런 인간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핵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죽을 때 다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할 때 아까 보네퍼처럼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추구하고 이 가치에 눈을 떠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예언했던 바가 성취됩니다. 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가 독소굴에 손을 열도 물지 아니하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상상 못할 아름다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사야 20장 23절로 25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신 날, 이 세 나라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수르는 남아정책, 아수르 바벨론 남아정책 계속 애굽까지 삼키려고 남아정책을 썼고, 애굽은 틈만 나면은 북진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저까지 다 삼키려고. 그래서 틈바구니 끼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죽을 맛이었어요. 다윗 때는 이게 좀 정지가 돼 있다가 또 다윗이 죽고 난 뒤 갈팡질팡.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치를 들고 나면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 여기 보십시오.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베드로는 이 복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14절 17절에 이 복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세 나라가 서로 통합이 돼서 서로 한 형제 국가가 돼서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받드는 떠받드는 이런 엄청난 이 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할 것이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런 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이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바로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왼쪽의 삶이 죽고 오른쪽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이 오른쪽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믿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주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게 부활의 언약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지런히 장사합시다. 이 2달란트, 5달란트가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될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 다 몽땅 이거 몇 가지입니까? 지금 전부 다 이 9가지, 11가지죠. 11가지. 이게 다 믿어지는 사람은 1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이 중에 자기 부정만 믿어지면 이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좀 계산을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1달란트 다 받으시고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장사를 해보십시오. 변화되는 이문을 좀 남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사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성전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떨면서 기도해라. 이게 사라지고 내 속에 이게 자리 잡도록, 이 가치에 눈이 열리도록, 이 가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날 도적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희망이다, 십자가가 희망이다. 지금은 공예잖아요. 공예. 서울 시내에 켜져 있는 십자가 연사인이 공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희망이다, 저게 이정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